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야곱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베개로 삼았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야곱이 서원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여호와의 집이 될 것이요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
감사합니다. 우리 옆에 분과 할렐루야로 인사하겠습니다.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우리 뒤에 계신 분하고도 할렐루야로 인사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어떻게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반갑습니다. 우리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나누고자 하는 말씀은 하나님은 긍휼의 하나님이시라. 여러분, 긍휼의 하나님을 통해서 긍휼이 여기심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오늘 말씀에 보면 야곱이 베델 광야에서 지친 몸을 이끌고 돌을 베개 삼아 잠을 청하였는데 꿈에 사닥다리가 땅에서 하늘에 닿고 그 사닥다리를 천사들이 하늘에서 땅까지 오르락내리락 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그 사닥다리의 맨 위에는 누가 계십니까? 하나님이 계신다고 말씀해 주고 계세요. 그리고 이 하나님께서 15절에 보면 야곱에게 지쳐서 돌을 베개 삼아 잠을 자고 있는 야곱에게 꿈속에 나타나셔서 15절에 이렇게 약속을 하십니다. 우리 15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와 함께 있어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네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어떻게 약속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다는 거예요. 누구와? 야곱과 함께 하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야곱이 어디로 가든지 너를 어떻게 하시겠다? 지키시겠다. 누구를 지키신다고요? 야곱을 지키신다는 거예요. 네가 이 땅으로 돌아올 때까지, 돌아오게 하시며 돌아올 때까지 이 모든 것이 이루어지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겠다라고 하는 엄청난 이 축복의 약속을 하나님께서 지금 누구와 하고 계십니까? 야곱에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야곱이 이런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도 이런 약속을 받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지켜주십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신다라고 하는 이 약속의 말씀을 가슴에 품고 여러분 한 주간 살아가시길 소망합니다. 아멘. 근데 제가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께서는 왜 야곱에게 이런 약속을 하시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약속이 그냥 약속입니까? 아니잖아요. 전능자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그 창조자 하나님께서 지금 이 피조물 보잘것없는 야곱에게 뭐라고 약속? 함께 하시겠다, 지켜주시겠다는 거예요. 어디로 가든지 내가 함께하며 다시 돌아오도록. 지금 야곱이 어디를 가고 있죠? 저 메소포타미아 하란을 향해서 가고 있는 거예요. 이방의 땅입니다. 먼 거리예요. 거기에서 다시 돌아올 때까지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하시며 지켜주시겠다라고 하는 이 약속을 하시는데 왜 하나님은 이 야곱에게 이런 약속을 하시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왜 하실까요? 사실 하나님은 야곱에게 이런 엄청난 약속을 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왜 안 될까요? 야곱은 지금 도망치고 있어요. 왜 도망치나요? 아버지를 속였기 때문에. 그것도 아버지는 눈이 멀었어요. 알지를 못합니다. 그런데 그 눈먼 아버지를 속이고 기만하여서 자신이 마치 장자 에서인 것처럼 꾸며가지고 형의 옷을 입고 형처럼 양의 털옷을 자기의 피부에 감아서 형인 것처럼, 형이 잡아온 고기로 이 고기 국물을 끓인 것처럼
누구와 짜고? 어머니 리브가와 짜가지고 그 짓을 한 거예요. 그 짓을. 아버지가 눈을 떴다면 내가 좀 이해를 해, 제가. 근데 눈만 아버지를 속인 거 아니에요 지금. 그렇게. 그리고 축복권을 다 받았어요. 여러분뿐만 아니라 그는 자신의 이 거짓말을 정당화시키기 위해서 어떻게 했습니까? 여러분 창세기 27장 우리 20절에 보면 이렇게 우리 읽겠습니다. 이삭이 그의 아들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어떻게 이같이 속히 잡았느냐. 그가 이르되 아버지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순조롭게 만나게 하셨음이니라. 아버지가 아들에게 말합니다. 아니 이 고기를 어떻게 이렇게 빨리 잡아가지고 온 거야? 그랬더니 야곱이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께서 해주셨다니까요. 하나님은 아무 계획도 없는데 하나님께서 순조롭게 그 짐승을 만나서 이렇게 해주셨다라고 하는 엄청난 거짓말을 하나님의 이름까지 팔아가며 아버지를 속였던 그를 아버지가 알고 형이 알아, 형이 죽이겠다라고 달려들으니까 살기 위해서 도망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어디로? 하란으로, 리브가의 오빠가 있는 외삼촌의 집으로 도망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힘들고 피곤하고 지쳐서 지금 베델 광야에서 밤에 잠자고 있는데 꿈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이렇게 약속하시는 거예요. 이 약속이 지금 정당할까요?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야곱을 책망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책망이 아니라 오히려 엄청난 약속을 하시는데 이렇게 약속하시는 이유가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창세기 25장 23절에 보면 이 야곱의 형의 이름이 무엇이라고요? 에서입니다. 이들은 쌍둥이에요. 어머니 리브가의 태중에 있을 때에 이런 일이 있었어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해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아멘. 여기서 큰 자는 누구일까요? 에서예요. 에서 이 큰 자가 작은 자 누구? 야곱을 섬기겠다라고 이미 하나님은 태중에 있는 야곱을 하나님의 전적인 주권적인 선택을 하신 것. 하나님께서 야곱을 어떻게 하셨다고요?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으로 선택하신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하나님의 주권적 선택을 통해서 언약의 백성으로 삼으실 때 하나님은 왜 주권적으로 이 야곱을 선택하셨을까요? 태중에서부터. 야곱이 앞으로 똑똑할 것 같으니까, 멋진 남자로 성장할 것 같으니까, 지혜가 많을 것 같으니까, 결단과 추진력이 대단하니까 이 야곱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민족을 이룰 수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룰 수 있는 축복의 통로로 쓰일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기 때문에 그를 태중에서부터 그렇게 전적으로 주권적으로 선택하신 것입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반대로 야곱은 똑똑하지 못했습니다. 추진력이, 결단력이 대단한 사람도 아니었어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속이는 자였어요. 아버지를 기만하는 자였습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오히려 반대로 역설적으로 주권적으로 이 야곱을 선택하셨다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은 야곱이 똑똑하고 대단하고 앞으로 온 민족의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을 수 있을 만한 대단한 인물이었기 때문에 선택하신 것이 아니라 보잘것없고 나약하고 아무것도 없는 거짓말장이이기 때문에 오히려 하나님은 야곱을 선택하셨다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선택하실 때에는 그냥 하나님의 마음 가는 대로 이것 하셨다가 저렇게 하셨다가 이 사람 선택했다가 저 사람 선택했다가 마치 누구처럼 트럼프처럼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아니라
왔다 갔다 하시는 게 감정대로 막 하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은 주권적으로 선택하실 때, 특히 야곱을 선택하실 때 거기에 무엇이 있었냐면 긍휼하심이 있었다는 거예요. 아멘. 무엇으로 선택하셨다고요? 긍휼하심으로 야곱을 선택한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지금 하나님 보시기에 야곱은 보잘것없어요. 연약합니다. 나약합니다. 아무것도 내세울 것이 없는 거예요. 그러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를 선택하셔서 이스라엘 민족을 이루는 근간이 되게 하시고 모든 민족의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이 구원의 계획을 이룰 수 있도록 에서가 아니라 야곱을 선택하셨다. 하나님께서 주권적인 선택으로 야곱을 왜 선택하셨습니까? 긍휼하십니다. 그가 보잘것없기 때문에, 그가 내세울 것이 없기 때문에. 아멘이십니까? 자, 그런데 하나님은 긍휼하심으로 선택을 하시지만 그 긍휼로 끝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으로 선택하시지만 선택으로만 끝나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다른 말로 얘기한다면 은혜가 은혜로만 끝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그 찌질이, 그 거짓말쟁이, 그 기만하는 자, 그 야곱을 어떻게 하십니까? 훈련시키십니다. 그 찌질이를 단련시키셔서 믿음의 사람으로, 순종의 사람으로 만드신 다음에 하나님께서 그를 사용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주권적으로 선택하시지만 이 주권적 선택은 선택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선택된 그 자를 어떻게 하십니까? 훈련시키십니다. 단련시키십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드십니다. 그런 다음에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이것을 욥이 여러분 어떻게 고백하십니까? 욥기서 23장 10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읽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아멘. 지금 욥의 모습은 어때요? 형편없습니다. 보잘것없어요. 다 망해버린 인생이에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이 보잘것없는 나를 어떻게 하신다고요? 단련하신 다음에 정금 같은 믿음으로, 믿음의 사람으로 만드신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주권적 선택에 의한 만들어가심의 은혜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야곱을 긍휼히 여기셨지만 그 긍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그를 믿음의 사람으로, 순종의 사람으로, 하나님을 고백하는 사람으로 만드신 다음에 하나님은 그를 사용하십니다. 아멘. 그 모습이 야곱이 이제 앞으로 이제 지금은 이제 하란을 아직 가기 전이지만 하란에 가서 외삼촌네 집에서 약 20년 동안 그렇게 일하다가 다시 돌아옵니다. 돌아올 때에 압복강에서 누가 기다리고 있지요? 형 에서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장정 몇 명과 함께 400명을 거느리고 20년 만에 오는 동생 야곱을 뭐 하기 위해서? 환영하기 위해서? 축복하기 위해서? 그렇습니까? 복수하기 위해서. 20년 전에 자신의 축복권을 다 빼앗아 도망친 저 거짓말쟁이, 저 기만장이 그때 죽이지 못한 그 원한을 지금 풀기 위하여서 야곱이 온다는 소식을 듣고 지금 야복강에서 강 건너 오기만을 기다리는 것. 이때 야곱이 무엇을 합니까? 밤새 어떤 사람과 씨름합니다. 씨름한다는 것은 우리처럼 지금 붙잡고 막 씨름한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영적인 기도를 한다는 거예요. 밤새 영적인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 이 야곱이 그 사람으로부터 받은 이름이 있어요. 어떤 이름입니까? 그게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름을 거기에서 최초로 받았어요. 그래서 앞으로 이스라엘은, 그래서 그 자손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되는 거예요. 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름을 야곱이 밤새 두려움과 염려와 근심과 걱정 가운데 형을 무서워하며 떨며 하나님께 밤새 기도하여 얻은 그 이름이 이스라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름이 아주 의미가 있어요. 이 이름의 뜻이 뭐라고요?
이 뜻이 하나님과 겨루어서 이겼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사람이 하나님과 겨루어서 하나님과 싸워서 이길 수 있겠습니까? 그 의미는 이런 의미예요. 야곱이 기도하다가 환도뼈까지 꺾이는 그런 엄청난 고통을 당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목숨을 걸고 그 고통 가운데 속에서 하나님을 향한 그 기도의 소리를 멈추지 아니하고 밤새 한 거예요. 여기에 하나님께서 감동하셔서 주신 이름이 야곱이 아니라, 너는 더 이상 야곱이 아니라 뭐다? 이스라엘. 그래서 여러분, 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 이름 가운데 영적 의미는 야곱은 죽고 이제 하나님을 인정하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사람이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 단어의 의미는 하나님과 겨루어 이긴 자, 하나님과 싸워서 이긴 자라고 하는 의미도 있지만,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나님이 다스리신다, 하나님이 싸우신다 라고 하는 의미도 또한 함께 담겨져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는 야곱의 인생 가운데 지금까지 내가 내 힘으로, 내 능력 가지고, 내 자아 가지고 살았는데 이게 아니라는 거. 이제 하나님이 인정하십니다. 그를 어떻게? 이스라엘로. 하나님이 너를 통치하신다, 하나님이 너를 세워주신다, 하나님이 너를 다스리신다. 너는 죽고 그 안에 이제 하나님이 살아계신다 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이스라엘인데, 이런 이름을 받을 정도로 이제 그 거짓말장이가, 기만장이가 하나님을 신실하게 고백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변화되었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은 야곱을 국률로 부르셨지만 그 국률함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를 어떻게? 믿음의 사람으로, 하나님을 인정하는 사람으로 변화시킨 다음에 사용하신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이 모습이 우리가 레아에게서 찾아볼 수 있는데요, 레아는 누구일까요? 레아는 야곱의 첫 번째 부인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 레아는 자녀를 6명이 낳습니다. 야곱에게는 자녀가 몇 명이 있습니까? 12명, 12지파. 그런데 6명, 6지파를 이룰 수 있는 그 이스라엘 지파의 반을 차지하는 그런 어머니가 된 것이 이 레아예요. 레아. 특별히 레아는 야곱의 가문 가운데 장자를 낳습니다. 르우벤. 제사장 계열인 이 레윗 계통의 어머니가 되는 이 레윗을 낳았어요. 시몬을 낳습니다. 또 누구를 낳습니까? 유다를 낳았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육신의 족보를 올라가는, 그래서 육신의 아버지가 될 수 있는 이 유다를 낳은 사람이 이 레아이래요. 엄청난 복을 누린 사람이에요, 이 레아가. 그런데 이런 엄청난 복을 누릴 수 있는,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그런 자격이 있어서, 능력이 출중하니까 그래서 이런 은혜를 입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야곱이 사랑한 사람은 누구일까요? 라헬이요. 라헬. 이 레아의 동생 라헬을 위해서 라헬과 결혼하고 싶어가지고 몇 년 동안이나, 7년 동안이나 외삼촌의 집에서 7년을 마치 며칠처럼 일할 정도로 행복했어요. 그런데 첫날 밤 눈 뜨고 나니까 누가 들어와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라헬이 아니라 언니인 레아가 들어와 있는 거예요. 얼마나 억울하고 당황해서 삼촌에 가서 막 따지잖아요. 이럴 수 있냐고. 결혼하고도 이 레아는 그래서 남편의 사랑을 받지 못합니다. 특별히 성경에 보면 이 레아는 어떻습니까? 창세기 29장 17절에 보면 그녀의 시력이 약하였다는 거예요. 반대로 라헬은 곱고 아리따웠다는 거예요. 시력이 약하다는 말은 이런 의미가 있어요. 여자로서의 매력이 없다는 거예요. 총명함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 남편의 사랑을 받지 못하는 불행한 여인이 된 거예요. 불행한 여인이 결혼을 먼저 했는데 사랑은 자기 동생이 다 차지해버리니까 얼마나 불행하겠습니까? 이 모습을 그런데 누가 보셨습니까? 이 모습을, 이 불행한 여성, 사랑받지 못하는 이 여성, 결혼을 했는데 갑자기 들어간 거예요. 근데 이 불행한 여성의 모습을 누가 보셨냐면 여호와 하나님이 보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네가 사랑받지 못함으로, 이 말 안에 이 여인의 모든 삶이, 모든 고통이, 모든 괴로움이 다 담겨져 있는 거예요. 이 사랑받지 못한 이 여인을 하나님 보시고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녀의 태의 문을 열어주셔서 루벤을, 레윗을, 시몬을, 유다를 낳을 수 있는 자녀 6명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축복의 여인으로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셨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은 이처럼 보잘것없는 자, 연약한 자, 나약한 자, 이런 사람들을 부르셔서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영광의 자리로, 또 축복의 자리로, 믿음의 사람으로, 순종의 사람으로 세워주신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오늘 함께 예배하는 우리 모두 또한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받을 수 있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 되시길 소망합니다. 야곱이 받았던, 레아가 받았던 그 긍휼하심의 은혜를 우리들도 받을 때에 이런 은혜가 우리들에게도 임할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시편 103편 1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김 같이 아버지께서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느니라. 하나님은 어떠신 분이십니까? 긍휼히 여기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그러니 여러분, 지금 우리가 야곱처럼 연약한 중에 있다면, 야곱처럼 부족한 점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주실 것을 믿음으로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야곱처럼 지금 이 어두운 베델 땅에서 지친 육신을 끌어안고 지쳐 잠해하고 있는 그러한 우리의 삶이라면, 지친 이 육신 가운데 주님께서 찾아와 주셔서 나와 함께 하시며 함께 인도하시며 지켜주실 그 긍휼의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살아가는 삶이 야곱처럼 힘드시다면, 살아가는 삶이 어디로 가야 될지 야곱처럼 두렵고 방향을 잃어버렸다면, 여러분 오늘 이 시간을 예배를 드리면서 긍휼의 하나님을 기대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길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사야서 40장 3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읽겠습니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 독수리치며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여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새 힘을 주십니다. 독수리처럼 날아올 수 있는 그런 새 힘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다른 박질하지만, 걸어가지만 피곤치 아니하고 곤비치 아니하도록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니, 여러분 오늘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입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이십니까? 자, 그런데 한 가지 아주 중요한 게 하나 있어요. 하나님이 바로 긍휼의 하나님이시며 은혜를 주시는 분이시고, 걸어가도 다른 박질하도 피곤치 아니하시고 곤비치 아니하게끔 해주시는 하나님이라고 하신다면, 그것을 믿는다면 하나님의 이 약속의 말씀에 대하여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의 이 약속의 말씀, 아멘이십니다, 이루어지실 줄 믿습니다 라고 하는 우리의 고백이, 우리의 응답이 반드시 거기에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만이 하나님의 이 신실하신 약속과 긍휼하심이 내 안에서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야곱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14절 15절에 있는 말씀을, 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듣고 야곱이 어떻게 고백합니까? 22절, 우리 22절입니다. 우리 22절을 우리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
하나님께서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내가 너를 지킨다니까, 이 땅으로 그 이국 땅에서 다시 돌아올 때까지 내가 너를 떠나지 않을까. 이런 약속의 말씀에 대하여 야곱이 지금 응답한 믿음의 고백이 22절이에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말씀이 내 안에서 이루어질 줄 믿고 오늘 이 시간에 내가 결단합니다. 응답합니다. 내가 돌아오는 그날,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그날, 내가 이 땅에서 이 돌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집을 짓겠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거에 10의 1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라고 그에게 결단의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이 말씀을 읽으면 마치 조건절 같아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주신다면 내가 이렇게 하지요 라고 하는 조건절이 아니에요. 이 야곱의 말씀은, 야곱의 고백은 뭐냐면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 신실한 그 약속을 믿고 지금 응답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이루십니다. 이루시는 그날 내가 이 땅에 돌아와 하나님 앞에 집을 짓고 10의 1조를 드리겠습니다 라고 하는 신실한 믿음의 고백이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오늘 예배하는 우리 모두에게도 하나님은 약속하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내가 너를 떠나지 않을 것이다. 너의 어려움과 두려움과 연약함을 내가 다 안다. 나는 긍휼의 하나님이다. 내가 너를 도와주며 인도하며 독수리처럼 날아올 수 있는 힘을 주실 것이다. 이렇게 약속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자, 그러면 그 약속에 대해서 여러분 우리가 신실하게 대답해야 돼요. 어떻게 대답해야 된다고요? 아멘이십니다. 이렇게 대답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를 한번 따라해 보세요. 아멘이십니다. 아멘이십니다.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그 이루어질 것을 믿으며 믿음의 길을 오늘도 굳건히 걸어가는 것, 이것이 야곱의 모습이었고 이게 우리들의 모습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신실한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수 있는, 긍휼함을 입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오늘 말씀을 보면서 야곱처럼 하나님은 긍휼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뜻이 분명히 이루어집니다 라고 우리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약속하신 것 또한 이루어질 줄 믿고 이제는 믿음의 길을 걸어가겠습니다. 이렇게 여러분 우리 한번 결단하며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의 삶들 가운데 속에서 주님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말씀하시고 약속하시기를 내가 너와 함께하며 떠나지 않을 것이다. 그 신실한 약속을 믿고 야곱이 고백하기를 주님 내가 돌아오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지면 바로 그 자리에 내가 하나님의 집을 짓겠습니다. 내가 가진 것의 10분의 1을 주님께 드리겠습니다. 내가 가진 것은 나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그런 아버지 신실한 응답이 있는 것처럼 오늘 우리들도 우리의 삶들 가운데 속에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십니다.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고 하는 그 약속의 말씀에 아멘이십니다. 주님은 나와 함께 하십니다. 떠나지 아니합니다. 이 약속의 말씀을 가슴에 품고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야곱을 선택하신 것은 그가 지혜롭고 똑똑해서가 아니라 부족하고 연약하고 어디 내세울 것 없는 도망자이기 때문에 오히려 선택해서 그를 믿음의 사람으로 훈련시켰던 것처럼 아버지는 우리 긍휼의 하나님께서는 우리 또한 우리를 선택하시고 우리 이 세상에서 쓰러지고 넘어지고 고단한 인생길 살아가도록 만들지 아니하시고 정금같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믿음의 사람으로 그렇게 만드신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여서 주님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을 신실하게 믿고 오늘도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